자,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야말라 옳다라는 것을 심판하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불러서 너희를 불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국을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둔한 입술에 말씀을 붙여주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목마른 사슴처럼 영혼의 목마름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생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나 자명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화요일에 묵상한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다.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섬기는 삶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할 때 주님께서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 말씀,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네, 1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여기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를이라고 했을 때는 바울을 포함한 사역자들인 거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사역자들의 시선은 자기에게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사역자들은 내 시선이 향하게 되어 있죠. 왜 사역자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까요? 사역자들이 착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많아서 흘러 넘치는 그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인 삶에서 탈피해서 이타적인 삶,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내 힘과 내 지혜, 그리고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가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쉽게 지치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어야 그 은혜로 내가 살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 전임 사역자들만 사역자들인가? 그렇지 않죠. 넓은 의미에서 사역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사역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흘러 넘쳐서 그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초청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의 초청에 저는 우리 모두 응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역자를 농부 혹은 정원사로 비유를 했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중요한 것은 심었고 물을 주는 것보다 그 포커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자라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사역자를 건축가에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그 위에 어떻게 세울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건축자로 사역자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었다. 그 터는 뭔가?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일을 하느냐고 애쓰고 있는가? 사역자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교인들을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 것이고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죠.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은 사역자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일꾼이다 라는 사실 그 헬라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 옛날에는 배 엔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여야 했죠.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이런 데 보게 되면 노예들이 열심히 노를 젓지 않습니까? 노 젓는 사람은 제일 하층 노예들이 하는 일이죠. 그들은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빨리 가려면 빨리 노를 저어야 되고 천천히 가려면 천천히 노를 저어야 되고 배를 30도 움직여라 하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그리스도의 일꾼, 종, 노예일 뿐이다. 도구일 뿐이다. 단지 주님 주신 역할을 했을 뿐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말은 뭡니까? 바울과 아볼로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만 드러나면 족한 일꾼이요. 그런 노예로 우리는 충분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지도자를 추정하거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1절 말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마땅히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그냥 종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지금 사역자를 맡은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집을 지키는 청지기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단지 매니저일 뿐이다. 경영을 위탁받은 사람이다. 집안의 관리인으로 우리는 활동하면서 집안 식구들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종과 그리고 청지기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2절 말씀.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뜻에 벗어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죠. 이 충성이란 말의 뜻은 신뢰할 만하다 혹은 신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일꾼의 자세가 바로 그 신실함, 그 충성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 일꾼은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찬사도 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충성할 뿐이죠. 그런데 왜 이런 청지기들을, 이런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마치 예수님보다 더 높이 그렇게 우리를 받드느냐? 우리를 따르지 말아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일 뿐이다. 1절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 비밀을 단지 전하는 자들일 뿐이다. 거룩한 말씀을 운반하는 그냥 도구일 뿐이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내 마음에 드는 지도자들을 따르고 나와 다른 형제를, 나는 이 지도자를 좋아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른 지도자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경계하고 거부하고 거기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서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왜 맡은 자들에게, 왜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그 충성, 신실함이 필요할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충성에 대한 지금 위기가 온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파가 나뉘어서 갈등하고 그리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싸우는 교회에 있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새 힘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싸우고 갈등하고 에너지를 다 쓰고 너무 교회 오는 것이 힘든 거죠. 그렇게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섬기던 사역도 하기 싫어지는 거죠.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내가 지금 이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욕먹으면서 내가 왜 섬겨야 되지? 다 내려놓고 교회를 떠나는 거죠. 성도들의 영적인 피로감은 계속 쌓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신실함이다, 충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에게 속한 존재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일꾼으로 우리는 신실하게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 모든 일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리스도의 일꾼인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일꾼인 오늘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믿고 따라도 좋은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실하기만 한다면, 충성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승리와 우리의 상급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사람을 따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분을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3절, 4절,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나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판단입니다. 이 세 절의 중심은 결국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죠. 왜 이 말을 할까요? 계속 이야기 말씀드리는 거죠. 사역자들을 판단해서 사역자들을 따르기도 하고 사역자들을 배척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3절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성도로부터 평가를 받기도 하고 이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오명도 쓰기도 했고 세상 법정으로부터 이 사람은 살인죄다라고까지도 그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든지 혹은 세상으로부터 평가를 받든지 이것은 사도 바울이 볼 때 어떤 것이었는가? 3절에 보니까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일이다. 매우 작은 일이다.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이거 별로 개의할 바가 아니야 라는 거죠. 사람들로부터 판단받는 것에 따라서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 기뻐하거나 혹은 나는 슬퍼하거나 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뭡니까? 3절 끝에 4절 끝에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님이시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고 한들 나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나에게는 개의할 바가 아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네. 여러분 사람의 판단을 크게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비난의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칭찬의 말을 듣게 되면 또 기뻐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난의 말이 여러분들에게 들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날마다 동기부여를 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았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끝에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도 사실 편견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왠지 모르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왠지 모르게 그냥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자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내 입장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물론 내 자신이 한 일은 물론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사역하거나 일한 후에는 너무 나를 자책하거나 때론 너무 나를 과대평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단지 주어진 일에 우린 열심히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얼마나 비난의 소리를 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는 그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그는 그 자신을 돌아보았던 거죠. 돌아보니까 양심에 그렇게 꺼리끼는 것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이 나는 온전한 의인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냥 이게 쭉 돌아보니까 그렇게 비난받을 일이 나에게 없었던 거죠.
주님이 아시면 되지.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님이시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참된 평가자이시지. 여러분,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지도자일수록 더 큰 소리를 듣게 되죠. 또 근거 없는 오해를 우리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겸손하게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우리에게 사실 유익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더 주님께 나아가게 되죠. 기도하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역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돼? 흔들리고 실족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는 듣지 않고 사람이 뭐라고 하는데 그냥 넘어지는 것. 이것은 바른 태도는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쉽게 무너질까요? 그것은 올해 우리 표를 생각하면 됩니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빠른 소리를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거침없이 남의 잘못과 또 시비를 따지는 바른 말을 해요. 그런데 정말 자기 자신이 비난을 받을 때 못 견뎌 하는 분도 계십니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평판에 그렇게 좌지우지할 필요가 없는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과 사람들의 마음의 뜻과 그 사람의 동기를 아신다. 사실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속마음까지 다 분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겉으로는 신실한 종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교만이 감추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탁월하지도 않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런 목회자일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신실한 사역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나 다른 사람의 어떤 사역이나 그들의 믿음이나 그들의 열매를 함부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4절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주께서 그를 서 있게 할 수 있으시니 그는 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 절에서 구원 받겠나?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임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교회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음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자기 자랑을 하면서 다투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연속해서 3가지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원했느냐? 남달리 구별했느냐? 특별히 구별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다른 분파보다 다른 쪽보다 더 우월하다고 스스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2번째 질문이 뭡니까?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느냐? 그들의 구원과 은사와 직분과 사역과 가정,
혹은 먹고 사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세 번째,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럼 너 왜 자랑하는 거지? 여러분들 왜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교만하다면 아직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자신이 뭔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돈을 번 것이 아니고, 내가 잘나서 사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 시험에 합격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고를 감당할 그 건강, 또 그 일을 향한 그 열정,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대한 분명한 대답은 그 무엇도 우리는 자랑할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책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죠. 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봐야지 이해할 수 있는 말 같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배부르고 부유해졌고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군요. 즉 이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자만심, 그리고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그런 생각에서 자기 만족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판단할 권리가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그건 제가 안 드렸군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이 볼 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구나. 마치 오늘 여기에서 너희들이 정말 영적으로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걸 모르고 너가 배부르고 풍성해졌고 우리 없이 왕이 되었다. 그렇게 너희들이 스스로 착각하는구나. 마치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분열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영적인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축복해 줍니다. 8절 말씀,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너희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 날에 일어날 그 왕권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란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말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참 부족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왕으로서 영원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자랑하면서 살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역자들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진짜 영적으로 부요했던 사도들은 어떻게 삽니까? 왕노릇하기는커녕 지금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가장 끝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고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스로도 구경거리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때로는 원형 경기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고 짐승에 뜯겨 순교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4, 5년밖에 되지 않은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보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현대 교회에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중에 있는데 단지 그냥 자기 만족에 살고 이미 너무 해이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 만족한 삶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수많은 사람들, 지금도 전쟁 중에 있고 지금도 이 세상에 있는 가난과 또 가뭄 속에 또 홍수 속에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특별히 또 영적인 무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야 하는 그 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좀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 이 가운데서 왕이 돼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서 종의 자리를 선택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배척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수의 제자가 가야 할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가족 수료를 지난주에 했죠. 5가정이 새가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3개 구역이 있는데요. 우리 원장로님하고 저랑 이렇게 열심히 밀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 들어갔는데 다음 기수엔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23개 구역이 다 찼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또 다른 구역이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전한 그 구역에서 나오셔서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구역장님 말고 구역장님 섬기고 있으니까요. 네.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섬길 수 있는데 아직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처럼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분쟁과 당파 싸움에 휘말려 있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는데 주님 높아진 마음 내려놓고 충성된 삶,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가장 귀한 선물이 영생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 섬기는 삶, 나누는 삶,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친 자들을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말 우리가 헌신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난받는 자리에 하나님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신다면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그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로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을 우리가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맡은 자입니다. 총재기로 우리를 삼으셨음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하시고 신실함 삶 살게 하시고, 혹시 내가 왕으로 군림한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정죄하고 있었다면 빨리 내려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의 제자가 가야 할 길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맡은 자로 청지기로 삼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부르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게 하시고 신실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왕으로 군림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가 혹시 정죄하고 있다면 빨리 내려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제자가 가야 할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